어디든 계신 하나님의 눈뜨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과거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존재 증명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존재론적 논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그런 방법인데 인간들이 유한하고 불완전하다 이거는 뭐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인정하죠. 그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 인간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무한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무한과 완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잘 주변을 살피고 관찰해 보면 우리 몸에는 한계가 신체적인 한계가 있죠. 뭐 조금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번쩍번쩍 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정신력에도 뭐 개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숫자는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정도의 차이, 빠르게 하고 뭐 천천히 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만약에 10자리가 되는 숫자를 또 뭐 한 10개 뭐 그 정도는 또 주산 옛날에 주산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면 또 가능한데 뭐 그런 걸 훨씬 뛰어넘는 요즘 컴퓨터 많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예.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네. 또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무한하다, 영원하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느냐. 또 좀 쉬운 예로 방 안에만 있는 사람은 밖에 또는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방의 건물 전체의 구조와 모양을 알 수 없거든요. 그 방에만 있다면.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 건물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고 4층에는 뭐가 있고 쭉 설명해 주면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무한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물론 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또 두 번째가 우주론적 논쟁 그렇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운동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가 저절로 굴러가는 건 아니죠. 운전하는 사람이 와서 키를 집어넣고 이제 키를 돌리면 엔진이 부르릉 가동이 돼서 그 힘이 저 바퀴에까지 전달이 돼서 간다. 물론 요즘은 전기 자동차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또 좀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의 끝없이 넓은 광대한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 우리는 은하계 하나만 알고 있는데 그 은하계 같은 게 수만 개 존재한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원자, 그러면 아주 미세한 원자인데 그 원자 안에 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또는 무슨 세포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복제를 해서 계속해서 번식을 한다. 이런 이야기. 네.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한다. 달이 지구의 주위를 자전하고 공전한다. 또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자전하고 공전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이 어떻게 그렇게 운동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누군가 설계하고 그것을 운행해 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그럽니다. 우주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질서를 따라서 되어 간다. 비행기, 보잉 747이라는 비행기 그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한 400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400만 개를 조립해서 만든 비행기, 일정한 활주로를 쭉 달린 다음에 비로소 이륙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없네. 가끔 이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이 앞에 그 파리는 수직으로 갔다가 또 옆으로도 갔다가 밑으로도 갔다가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든 비행기, 그 거창한 비행기, 작은 비행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리처럼 막 자유롭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그 파리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더 큰 독수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그런 정교한 아주 정교한 장치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냥 저절로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도덕적 논증. 우리 안에 이런 도덕성이 있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는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작동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그런 도덕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을 불어넣어준 그런 존재가 있는 거다. 또 이제 다섯 번째 인류학적 논증이라고 있어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개념 또는 자유 혹은 도덕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조그마한 동네 슈퍼마켓만 가도 그 마켓에 모든 물건이 잘 진열되어 있죠. 누가 그걸 했을까요? 슈퍼마켓 주인이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자아와 또 양심과 이런 것들을 도덕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가져다 주었겠느냐, 저절로 생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 거다.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종교적 논쟁이라고 인간들 원시 시대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종교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고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게 아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 그저 아버지로부터 들은 지식은 있지만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눈뜨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장자의 축복권도 다 받아버리고, 그래서 형의 미움받아서 형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야반 도주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달려가는, 도망가는, 가면서 어머니가 또 용돈도 챙겨 주었을 거고 또 기름도 주었고, 이 기름은 그 당시 여행자에게 약으로도 쓰이고 또 다양한 용도로 기름이 쓰이죠. 또 빵도 주었을 것이고, 도망가다가 그는 낯선 땅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게 12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쭉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꿈에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우선 여기 아까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닿았고 라고 할 때 이 사닥다리가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학자들은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 위에, 여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친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또 그동안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그가 듣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이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죠. 오늘날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은 이미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구나. 네. 자, 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보게 된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17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지요? 이에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막연한 공포라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가지는 소위 그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불평하고 또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들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경솔하게 야곱처럼 방자하게 이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 내가 이 들판의 도망자로 있지만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함께 읽어보시면은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기가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베델, 베이트가 집이란 말이고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여기 황량한 광야 루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이 아니 이 광야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예요? 루스라는 곳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즉 그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서원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의해서 신앙의 힘이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의 신앙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고 신앙교육 잘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지만 팥죽 한 그릇에 형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탐욕의 죄, 또는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 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죄, 또 막 도망가는 인간의 꾀를 회개하기보다 도망가는 그런 문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탐욕의 죄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도망다니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가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했던 말이 화로다 나여 빵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든 이사야든 이 사람들은 말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말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 기름은 여행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약이기도 하고 또 필수품 뭐 바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걸 다 돌 위에 부어 버렸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만난 장소를 자기가 구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거기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맹세,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 서원 기도가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 야곱은 이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도 이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생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지금껏 야곱은 뭐 자기 꾀로 또 자기가 가진 재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비참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오늘 본문 저 앞에 12절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듣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또는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실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직장이든 학교든 뭐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것에 대한 눈을 뜨고 야곱처럼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날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야곱의 삶의 소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요,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